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짓눌리는 삶, 고통의 삶을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닌 4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정말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효력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갔더니만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엘림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엘림을 만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엘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엘림은
우리가 머물고 싶기를 원하는 장소입니다. 차라리 약속의 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차라리 여기에 머물러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신기한 것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한 이야기처럼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정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과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정말로 소유를 얻을 수 있고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관계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엘림과 같은 어떤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참 예쁠 때가 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때 그 시간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20살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살 때 그 모습으로 계속 있는다고 하면 아마 그 아이는 TV 인간극장에 신기한 아이로 방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1절 중반에 엘림을 떠나야 합니다.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강야에 이르렀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일에 출발했는데 둘째 달 15일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한 달이 지난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온 회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중이라는 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에다라는 단어인데 여기 헬라어로 넘어가면 시나고게라는 단어 회당이라는 말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번역할 때. 그러면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모일회, 집당자죠. 이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한두 명이 모세와 아론이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모세와 아론은 왜 이래? 뭐 한두 명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단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각자가 먹을 것을 한 20kg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도 좀 챙겨오고 먹을 것을 이제 강야로 들어가니까 식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분량을 확보해서 한 20kg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0g을 먹는다고 한다면 아마 한 달이 지날 쯤에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참 참담하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라면을 간식으로 먹는 거랑 제가 대학교 때 매일마다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랑 전혀 다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밥을 안 먹는 거랑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랑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이죠. 한두 번 얻어 먹었던 그때이죠. 누가 노예가 매일 고기 먹고 배불리 먹던 그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지금 그들이 어떤 정말로 잘 먹었을 어떤 그때, 정말 가끔 한 번씩 해시겠을 어떤 그때에 뭔가 정말로 좀 먹으라고 얻어 먹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매일 먹은 것처럼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매여 있다면 현재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던지 내가 현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만이 그 과거가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내 과거를 부풀리고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결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자로 갔는데 교사들에게 우리 학교 앞에 가서 전도 좀 합시다, 선생님. 교사들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 해봤대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설령 과거에 그것이 잘 안 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현재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아이들 전도하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교사 모임도 하고 우리 기도회도 갑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사 선생님들이 시간도 없고 힘든데 뭘 교사 모임을 하냐? 기도회는 왜 가냐? 늘 원망하고 저한테 막 불평했습니다. 힘들어도 한두 명이라도 힘을 모아 전도하러 가고 정말 피곤하더라도 평일날 저녁에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같이 교사들끼리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교사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도 오길 잘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현재 힘들어도 기도해야만이 과거의 우리의 시간이 의미가 있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홍해를 여시고 말에 도착해서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라 그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엘림에서 정말로 좋은 물로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날마다 무엇입니까?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만약에 제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말 유황불을 아마 불같이 내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에 지금 만나를 정말 하늘에서 정말 비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로 하늘에서 정말로 심판의 어떤 비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정말로 주일을 준비하는, 정말 그것을 그 여섯째 날에는 정말 갑절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정말로 그런 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6일에는 이틀째 양식을 좀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하고 품고 미워하다라는 그 단어를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겁니다. 원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감사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는데 그 원망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왜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왜 낳게 줬냐라는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른 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오토바이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요구하면 그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녀에게 오토바이 사줄까요? 당연히 안 사주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위험하니까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믿지 못하고 왜 날 낳았냐고 그렇게 할 바에는 왜 그렇게 하냐라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10절 말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광야의 그 오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디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내 혼자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바르가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이 강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베이글 빵을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강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왜 오셨죠? 이 강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곳이면 그냥 가서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강야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우리가 온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강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일을 가장하며 현재 우리의 삶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강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7시 반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도 못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과거의 삶을 포장하고 학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문교회가 과거에 많이 모였던 그때를 바라보며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43년간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